이재만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할 선교사는 호주 출신으로 33살에 우리나라에 왔다가 34살에 죽은 부산에서 최초로 순교한 헨리 데이비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데이비스는 호주 출신인데요. 1889년 8월 5일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는 바로 자기 누나 메리 데이비스와 함께 8월 28일 날 호주에서 떠나는 배를 타요. 그리고는 1889년 10월 2일 날 3, 4일에 거쳐서 부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는 부산에서 10월 2일 도착하고 10월 4일에 다시 제물포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에 들어왔어요. 서울에 와서 이제 5개월간 열심히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그 5개월을 공부하는 동안에 언더우드가 보니까 헨리 데이비스가 참 그 어학의 재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언더우드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성서 번역을 하는데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 일에. 그런데 이 데이비스는 아니라고. 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거라고. 그래서 그때 막 그 길이 열렸던 군산. 그래서 그 군산에 가서 그럼 선교하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데이비스는 아니라고. 그러면서 나는 부산을 가고 싶다고. 왜 데이비스가 부산을 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해인 1890년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는 3월 달에 3월 13일 부산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쪽복음을 여러 개 들고서 500km 정도의 거리였다고 그래요. 그것을 걸어서 부산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부산에 갔어요. 그렇게 해서 1890년 4월 4일에 부산에 도착을 했는데 그 4월 4일 부산에 도착한 헨리 데이비스가 4월 5일 날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온 지 6개월,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183일이었어요. 그 중에서 부산에 머문 것은 도착한 날 이틀, 그리고 죽은 날 이틀, 단 사흘 뿐이었습니다. 데이비스가 쪽복음을 들고 부산까지 내려오는 동안에 굉장히 추운 날, 아직 날이 다 풀리지 않은 추운 날씨였고, 호주는 따뜻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또 천연두가 걸렸어요. 그래갖고 부산에 막 도착을 하기 전 5일 동안은 아무것도 음식을 먹지 못한 그러한 탈진 탈수 상태였다고 그래요. 그게 간신히 부산에 도착한 이 데이비스가 여관에 들어가서 어렵게 당시 부산에 있었던 게일 선교사에게 빨리 와달라고 전가를 보냈어요. 게일 선교사가 부지런히 데이비스를 찾아가서 자기 거처로 옮겨놓고 일본인 의사에게 왕진을 요청을 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큰 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일본인 병원으로 옮겼지만은 그 다음 날 1890년 4월 5일 데이비스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1885년 4월 5일은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제물포항에 도착을 하면서 어둠에 갇힌 이 조선에게 빛을 주겠다고 그 선교 선포를 했던 날이 5년 전 4월 5일이었는데 그 5년 뒤 1890년 4월 5일은 청년 데이비스가 아무것도 못하고 부산에서 죽음을 맞이한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데이비스 선교사에게 부산은 선교지가 아니라 순교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데이비스가 자기를 치료하는 게일에게 전한 내용이에요. 부산까지의 여정은 넘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곳까지 오면서 쪽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안타까운 건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아프다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살거나 죽거나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구원자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참 넘치는 열정으로 부산에 와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긴 데이비스는 그 다음날 죽게 되어서 게일이 그 데이비스의 시신을 부산 앞바다가 보이는 보평상 언덕바지에 묻어 주었습니다. 지금은 창원의 그 호주 선교사 묘연에 안치되어 있죠. 그리고 데이비스의 누나는
이 헨리 데이비스의 죽음의 소식을 바로 호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이비스의 죽음이 고향 호주에 전해진 뒤에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소식을 들은 호주 선교회는요, 오히려 이 데이비스가 못다 이룬 부산의 선교를 꿈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그 데이비스가 죽은 해인 1890년 7월에 호주 청년회 연합회가,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호주 여전도회 연합회가 데이비스의 뒤를 이어서 우리 호주에서 한국에 선교사를 다시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부산에 들어갈 선교사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데이비스의 뒤를 이어서 5명의 호주 출신의 선교사들이 제2진으로 부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890년 데이비스가 죽은 그 다음 해인 1891년에 호주에서 5명의 선교사가 부산으로 들어와요. 그들의 이름은 맥카이하고 아내 부부, 그 다음에 맨지스, 진페리, 메리 퍼셋이라는 3명의 여성, 이렇게 5명이 부산으로 들어왔어요. 여성이 이렇게 많이 오는 이유는 뭘까 할 때 호주 여선교회 전도회에서 연합회에서 사람들을 모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5명은 부산에서 진주, 마산, 통영, 거창 등의 선교지부를 형성하면서 경상도 지역을 선교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5명 중에서도 보시면 이 메카이는 부부였는데 그 아내는 3개월을 부산에 머물다가 그만 또 심한 병에 걸려서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 메카이하고 메리 퍼셋도, 메리 퍼셋은 메카이 교회의 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 담임 목사님이 간다고 하니까 같이 왔는데 2년이 되지 않아서 몸이 약해져서 질병에 걸려서 다시 귀환하게 되었고, 진페리는 부산에서 4년을, 진페리가 한 일은 고아원을 바로 시작을 한, 그런데 4년 뒤에는 그만 이제 부산을 떠나서 혼자 서울에서 선교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헨리 데이비스 한 사람이 부산에 왔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고, 그 뒤를 이어서 5명의 호주에서 선교사들이 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4명은 다 그만 사라지게 되고, 그런데 그 중에 1명, 맨지스, 이 여성이 끝까지 부산에 남아서 28년을 부산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내며 어마어마한 초석을 놓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계기가 돼서 부산은 호주하고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고, 호주에서 그 뒤로 78명, 또 126명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부산과 인연을 맺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의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라. 가장 작은 베들레헴, 그곳에서 태어난 작은 아기 예수. 그런데 그 작은 자가 바로 주님에게 나오는 가장 큰 다스릴 자가 된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한 사람 헨리 데이비스의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바로 부산에 호주를 연결시키는, 호주 선교사들이 부산을 들어오는, 그렇게 해서 그 들어온 5명 중에서 또 1명, 맨지스가 그 사역을 맡아서 헨리 데이비스의 뒤를 이어서 부산에서 귀한 사랑과 섬김의 복음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보게 되어집니다.